오늘 역대하 9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높이는 장면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대목이 생각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분명히 건축하였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은 매우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온갖 지혜와 재물은 하나님의 이 건축물을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더 큰 지혜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날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위안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스바 왕은 그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주 큰 비용과 큰 수고를 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의무를 다한 법을 배운 그녀는 그것이 아깝지 아니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지혜,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거룩한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 찬양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고백들, 돈으로도 못 가고 온갖 걸로도 못 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땅의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 땅의 지혜자인 솔로몬을 만나는데 그 비용과 그 수고를 들였을 때에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게 된 스바 여왕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린 것이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러면 좀 아까워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내가 내 돈 주고 보러 간 영화인데,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요 짜증이 너무 많이 납니다. 왜? 내 돈 주고 봤으니까. 근데 누가 공짜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내 돈 주고 봤을 때만큼은 짜증은 안 납니다. 영화가 재미가 없어도. 왜? 누가 공짜로 준 거니까. 우리의 인간은 그러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사용하여서 뭔가를 했는데 내 성에 안 차면 화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것을 소비했을 때에 그것이 아까울까요? 그것이 아까울 만큼 하나님이 하찮으신 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던져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스바 여왕도 그 솔로몬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왕궁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왕정 시대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다른 나라까지 타국의 왕을 만나러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왕이 걸어가는 길도 정비해야 되고, 그 왕이 갔을 때 안전도 보호해야 되고, 또 왕체면이 있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바 왕이 많이 챙겨서 갔다고. 그러면 그 왕이 한번 행차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스바 왕이 한 고백이 아깝지 않다. 내가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것이 아깝지 않다. 근데 그 말의 본연에는 솔로몬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깝지 않다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스바 여왕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데 솔로몬은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주변에 널리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주께 받은 사랑을, 거저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나눠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내가요, 밥 10,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요즘 10,000원짜리 밥도 잘 없지 않습니까?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정식 한번 먹으려면 20,000원, 30,000원 기본이잖아요. 싼 거 먹어도. 그거 밥 한번 사주고 내가 온갖 생색을 다 내잖아요. 야, 내가 밥 샀다. 커피는 네가 사라. 내가 오늘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라. 온갖 생색을 다 내요. 맞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근데 생색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위기청소년 사역할 때에 그 세상에서 속된 말로 가장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 엄마 아빠도 골머리 썩는 그 아이들조차도 이런 생각합니다. 10번 밥 사주면요, 애들이 물어봐요. 대신 10번 밥 사줄 동안 생색 안 내야 돼요. 내가 사줬다, 내가 비싼 걸 사줬다,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주면요, 그 아이들도 물어봐요. 쌤, 내한테 왜 이래요? 물어봐요. 그때 톡 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너 밥 사주다더라. 누가요? 그 누군데?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 알려줄게. 그분 알려줄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럼 애들이 이래요. 근데 또 듣고 앉아 있어요. 왜? 최소한 저한테 밥 10번 사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일단은 듣고 앉아 있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고요, 솔로몬에게 모여듭니다. 온갖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면서 모여듭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주 확신 있게 강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유명하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대화하는 것은요, 인간이 모두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주식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과 밥 한 번 먹는데요,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데요, 몇천 몇억이 아니고요, 몇십억 몇백억을 내고라도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지혜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주식 투자를 성공하여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에 한 몇십억 현금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평안하게 화평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는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은혜와 유용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그렇게 수많은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 솔로몬을 보고요, 질투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솔로몬 질투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차고 넘쳤을 겁니다. 특별히 이웃나라 왕들 얼마나 질투했겠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강해지면, 내하고 가까운 나라의 왕이 강해지면 그만큼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왕들은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저 나라가 언제 강해져서 언제 나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지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 주변의 왕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요,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기뻐해 줍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준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우리도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난 것도 분명히 맞아요. 솔로몬이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잘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솔로몬을 축복하면요, 결국에는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솔로몬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높임으로써,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 사촌이 땅 산 거를요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웃으면서 예수님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지, 질투하고요, 원망하고요, 짜증내면서요 복음 전달하면요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복음이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이 받은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축복하면서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하면서 같이 그 즐거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해요. 나도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것 말고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솔로몬과 시바 왕은요 스바 왕을 만나가지고요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진 부귀를 질투하고 그것을 탐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근데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요 로또 1등을 주세요. 하나님 요즘 로또 1등 돼봤자요 얼마 안 되던데요. 얼마 전에는요 63명이 1등이 나왔대요. 4억도 안 돼요. 그거 받아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미국의 메가 복권을 주세요. 몇십억 몇백억 몇 조짜리를 저한테 주세요. 인간의 욕심은요, 나를 위하는 욕심은요 끝없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벌 때도요, 공부할 때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요, 청년 아이들요,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면요 싫어해요. 근데요 그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아이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번 시험 1등하면 엄마가 좋은 거 사줄게, 네 친구들과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 데리고 가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 바라보고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몇 번 하고 나면요 약발이 떨어져요. 계속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약발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생각하면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조차도 감내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어여삐 여기시고 더 큰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득 받은 솔로몬, 하지만 이 솔로몬도 연약한 인간임의 모습이 말미에 드러납니다. 부귀와 권력을 잡고 편안함과 충족감 속에 살아가는 이 솔로몬요 잘은 모르지만 그 부귀와 권력은요 그 주변에 필적한 많은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장엄함과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왕들의 장엄함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금을 녹여가지고 방패 만드는 이야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금을 녹였으면요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 솔로몬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외국과도 많은 거래를 했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면서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부족한 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솔로몬보다 더 큰 모습으로, 더 장엄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난 왕들이 없었습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없더라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빛나는 삶은요,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영광을 가지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솔로몬이 가진 것은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왕궁들,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들, 그 백향목 나무들, 그것들 결국엔 다 인공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백합화 하나가 훨씬 더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 만드신 그 꽃 하나만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같은 것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채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졌는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에는요, 은강이나 금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떤 왕들보다 많은 금과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또 주변 왕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변 왕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나라가 그 주변에서 가장 힘이 셌다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 옆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맞잖아요. 솔로몬 왕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왜? 그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오며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그렇게 가지고 오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삶의 모형을 봤을 때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만국의 열왕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주께 예물을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샀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숭배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하 열왕이 그의 지혜를 부러워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를 감추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관원은 지혜의 보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럼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미련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의 화려함을 벗어가고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넘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참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을 이제 자신의 못난 아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은 성경에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어리석음을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호박씨 깐다고 하잖아요. 뒷담화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한때 종교로 명성을 날렸던 그 자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잘못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경고로 삼아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오징어 마냥 짝짝짝 씹어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쾌한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룩한 역사가들처럼요,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크고 명백한 그런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자세로만 말을 하는 것, 그것은요,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지켜가는 겁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요, 남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그 허물을 공략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저것이 저 사람의 그릇입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굳이 남 깎아내려가지고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시험 들고
결국 남을 험담하는 말은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요 기록되지 아니했던 것은, 다시 기록되지 아니했던 것은 그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를 줍니다. 성경은요 때때로 침묵합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요 솔로몬의 본래 그가 범했던 죄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는요 그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와 하나님 솔로몬만 그렇게 이뻐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이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단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겁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그 죄를 더 이상 그것으로 솔로몬을 겁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말미에 다시 한번 그 솔로몬의 죄의 범죄함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혹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둠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솔로몬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거저받은 그 축복을 전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부산연합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했던 번영을 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왜 그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유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